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각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의 능력. 생각은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각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어린아이 때서부터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그 사람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중에 보면 영화 중에 어떤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캐리가 주연을 했는데 그걸 보면 어떤 은행원이 그 삶 자체가 노였어요. 전부 노입니다. 대출해 주세요, 노. 대출해 주세요, 노. 막 그 사람한테 뭐 하면 전부 노야, 전부.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뭔가 슬럼프가 생기고 뭐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뭐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한 가지 그 상황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예스맨 어떤 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데려가게 되는데 그때서부터 무슨 말을 하든지 예스, 무슨 말을 하든지 예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아실 겁니다. 예스, 무조건 예스 하라는 거야. 무조건 예스.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은행에서 대출권을 자기가 이거 하기 때문에 대출해달라고 오면 무조건 예스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일로 이렇게 이제 변해 갑니다. 그래서 예스라는 그런 것을 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굉장히 변하는 모습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요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의 틀, 생각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체는 하나의 로봇과 같습니다. 하나의 그냥 잘 만들어진 정교한 로봇과 같고 진짜 나는 내 속에 들어있는 속사람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인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이 밝은 사람과 함께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생각이 밝고 환한 사람,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가야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비관적이고 늘 불평불만이고 늘 그런 사람과 함께 가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나도 그와 같이 물들어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정적인 부분을 이 시간 날려버리고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재주도 많고 똑똑하고 참 사람이 좋습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거 하나만 고치면 저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바로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그리고 항상 불평불만. 항상 불평불만이야. 항상. 누가 아무리 잘해줘도 불평이야.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불평이 툭툭, 원망이 툭툭 터져나와. 이런 사람은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 자기에게 항상 불평이 있기 때문에, 항상 원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질 않아요. 사람들이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밝은 빛을 이야기를 하고 항상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자 한다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불평하면, 내가 회사에서도 불평을 해보세요. 이놈의 회사는 평생 이 모양이야. 막 이렇게 불평을 해. 그러면 그 소리가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이 내게 또 옵니다. 자석처럼 끌려서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둘이 불평합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와서 3명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평 그룹이 되는 거야. 그 불평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그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자기에게들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리는 올라가서 사장 귀에까지 다 들어갑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긍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밝은 빛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이 항상 밝은 쪽으로 생각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필요합니다. 그런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사장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한 40%, 50%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그 회사를 우리 회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또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기업의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밝은 빛의 생각을 가져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자.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생각의 중요성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대로 사는 사람. 다 같이 생각대로 사는 사람. 생각대로 사는 사람. 사람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본능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사람을 나누는 것은 그렇지만 아주 자폐아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폐아가 있습니다. 자폐아가 있고 그 위에 바보가 있습니다. 바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전응아가 있습니다. 좀 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응아는 아닌데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보면 아주 수십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보통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삽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밥 먹고 회사 가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컴퓨터하고 술 마시고 자고
출근하고 계속 반복하는, 계속 반복 돌아가. 아무 생각이 없어. 굉장히 편하죠.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 반면에 생각 많은 사람이 있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그것도 병이고,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병입니다.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본능적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만 잘 지켜놓으면 훈련한 대로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시간표대로 탁탁탁탁 움직입니다. 아주 편하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생각을 먼저 하고 생각의 레일 위에 삶을 기차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이고 좀 더 진취적이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매일 그 쳇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청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막 고민 속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무식하게 용감하게 그냥 도전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은 이제 똑똑하니까 그 길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저 길을 못 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일평생을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칙사하게 고생하자. 이 땅에서 그냥 아주 그냥 다 쏟아붓고 그리고 천국 가서 그때 가서 쉼을 누리며 그때 가서 평안과 축복을 누리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꿈과 비전이라는 것을 인생의 레일로 깔아놓고 행동의 열차를 움직여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젊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대학교를 갈 때 예술대를 갈 거야. 아니면 나는 법대를 갈 거야. 나는 경영학과를 갈 거야.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나는 외교관이 될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꿈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놓고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꿈을 꿔야, 꿈이 있어야 그 꿈에다가 내 인생을 올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고 열정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좀 더 인생을 열정을 가지고 살자. 좀 더 뜨겁게 살자.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찰 자격이 없다는 거지. 연탄재 얼마나 자기를 뜨겁게 불태웠어요. 뜨겁게 불태워서 남을 위해서 불태웠잖아요.
근데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를 위해서 불태워본 적이 있느냐?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김창기라는 사람이 시를 썼어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인생에 한 번이라도 뜨거운 도전을 해보았느냐? 그렇게 썼어요. 하나도 감동이 안 오지요? 너는 인생에 한 번이라도 뜨거운 도전을 해보았느냐? 뭐 실패하면 실패하고 아직까 해보는 거지. 그게 젊음 아니에요. 도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연탄재 발로 찰 자격이 없어. 연탄재도 없지만 연탄재처럼 뜨겁게 한 번씩 불태워보자는 거야. 사랑도 뜨겁게, 인생도 한번 뜨겁게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시작했으면 뜨겁게 목숨 걸고 해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의 선택. 다 같이 생각의 선택. 생각의 선택.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요. 왜 이렇게 사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이미 그 생각과 근심과 염려가 막 걱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기 전에 이미 마음 속에서 벌써 두려움이 꽉 차는 겁니다. 두려움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올 때에 그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 두려움을 어떨 때는 그렇죠.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집안일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떨 때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우리 아이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합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한 마음, 불안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이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쫓아내야 되느냐?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칠 때까지, 평화가 넘칠 때까지 축사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사고 나게 하는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벌써 내 마음속에서 벌써 여기서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러면 꿈을 꾸기 시작을 하면 그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버려. 그러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꿈을 꿀 때 우리는 빨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축사를 해. 그 마음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주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축사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쁨의 샘물이 넘칠 때까지, 두려움이 없을 때까지. 또 병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꼭 병에 걸려 죽을 것 같아. 건강하다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해놓고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큰아들이 눈 다래끼가 났어요. 눈병이 났어요. 이렇게 눈 다래끼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 들어오냐면 제가 눈 다래끼가 났으니까, 눈병이 났으니 나에게도, 왜 수건을 막 같이 쓰고 이러니까 나에게도 눈 다래끼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눈 다래끼 나가서 설교하면 이게 안 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두려움이 막 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 어리석어요, 참 보면. 걔가 안과에 가가지고 약을 타다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미리 예방해야 되겠다. 그걸 넣었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대번 나는 거예요. 여기 뿔룩 나오는 거. 주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 중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집사님 내가 이러니까
똑바로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면 전염된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이미 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쫓아내버려. 벌써 내 마음속에 나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오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강력하게 축사해버리는 거야. 강력하게 축사하라. 병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 그래요. 막 두려움에 휩싸일 때, 슬픔에 휩싸일 때 그냥 놔두지 말고 그것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서 내 삶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거는 꼭 본능과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 탐방하고 여러 곳에 탐방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또 제품들을 구경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문물들을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체험 학습도 하고 그리고 견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 생각이 툭툭 떠오릅니다. 예술가들이 괜히 짐을 싸가지고 산이나 들이나 강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창의력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떤 창의성을 바라면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란다면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접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애플차의 스티브 잡스라는 그 사람을 보면 창업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견학을 갔다가 컴퓨터 회사에 견학을 갔다가 컴퓨터에 딱 꽂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컴퓨터가 얼마나 했느냐? 컴퓨터가 우리 교회만 했어요. 그런데도 요 휴대폰만큼 안 돼요. 성능이 안 돼. 컴퓨터를 탁 켜면 한 마을의 전기를 다 끌어당겨.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컴퓨터 회사를 딱 가서 그 컴퓨터를 구경을 딱 하고선 정신이 뿅 간 거야. 컴퓨터. 이렇게. 그러더니 결국은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돼서 뭘 만들었느냐?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를 최초로 만든 겁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모니터 하나 딱 달고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마우스 없는 컴퓨터 이런 걸 이제 딱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그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 세계 최고 1위 아니에요, 그죠? 거의 그 정도 회사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렸을 때 견학을 갔다가 딱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 다 같이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 어떤 지혜를 구하느냐? 창조자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유전을 발견을 했어요. 또 성경 속에 파묻어 놓은 보석을 아직도 찾지 못한 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파묻어 놓은 그 보석 아직도 못 찾았어요. 거기 참나무 밑에 가면 있대요. 여러분 그 유치 가서 찾으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보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잘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을 부르고 원로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면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마음 운동을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새 마음 운동을 하십시오. 마음, 의식을 바꿔라. 의식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나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낮서부터 술을 마시고 술 취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절망이니까. 그래서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새 마음 운동은 너무 종교적이니까 새 마을 운동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새 마을 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막 새 마을 운동이 막 시골 마을까지 다 우리가 살던 곳 엄청 시골인데 그 시골도 막 그냥 길을 막 신장로를 넓히고 초가지봉 걷어내고 막 스레트를 갖다 얹고 막 그런 것들을 저도 구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식을 바꿔야 뭔가 새로운 시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든 노래들이 새마을 노래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새마을 노래라는 것도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아시죠? 고리타분한 노래입니다. 옛날 얘기. 그런데 그 노래가 사람의 의식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리고 일을 해보세. 일을 해보세. 우리도 한번 일을 해보세. 이래야 산다. 이래야 잘 산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 그때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와 있었는데 우리 집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살았는데 아침마다 일찍 새벽서부터 막 쓰레기 차에다가 막 이거 스피커를 달아놓고 막 잘 살아보세. 한 대 지나가면 좀 있으면 또 한 대 또 막 귀에다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의식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나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막 그 의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파병을 보내서 거기서 받은 돈으로 막 그것 산업을 일으키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막 오다를 따오고 일감을 받아오고 막 사람들은 막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한 달에 2번 놉니다. 첫째, 셋째 주일날 놉니다. 그나마 특근을 합니다. 잔업합니다. 한 달이 왜 그렇게 긴지 몰라요. 제가 그때 15살 정도 그때 됐는데 그 나이에도 그렇게 일을 했어요. 본봉이 6만 원이면 잔업을 해가지고 잔업하고 특근해서 받는 돈이 더 많아.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무엇으로? 의식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의식 구조를 바꾸자. 우리의 의식 구조를 바꾸자. 편안히 그냥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이거 말고 좀 더 도전하자 하는 거. 조금 더 도전하자. 다 같이 조금 더 도전하자. 그래서 저도 노래를 만들어 봤어요. 기도해보세, 기도해보세, 우리도 한번 기도해보세. 이렇게. 또, 복 받아보세, 복 받아보세, 우리도 한번 복 받아보세. 할렐루야.
기도해서 주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가라. 다 같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가라.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 8절 9절에 한번 보면 8절 9절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이는 시작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애를 써도 땅에서 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창조적인 것과 같이 나도 창조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죠.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가지 많은 나무에 열매도 많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자 하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 좋아.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에 열매도 많이 달려. 많이 축복도 많이 달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자.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빨리 간다. 바꿔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게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기대가 크면 영광도 크다. 천국의 영광을 기대하라. 천국의 영광을 기대하라.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창조적인 그 생각, 창조적인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자꾸 창조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라. 생각이라는 것은 아이를 임신한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뱃속에서 생명이 있으나 없는 듯, 있지만 없는 듯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탯줄에서 영양이 공급받고 아이가 자라기 시작을 하면 때가 되면 그 아이가 커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생각의 그 성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있으나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영향을 공급을 받으면 점점 더 커집니다. 나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은 들어왔을 때 바로 쳐내야 됩니다.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 안 좋은 생각 이런 것이 딱 들어왔을 땐 내 안에 배양을 시키지 말고 키우지 말고 바로 쫓아내버려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생각아 떠나갈지어다. 망각의 바다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싹이 트지도 못하게 들어가서 그냥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게 되죠. 어두운 생각, 나는 망할 것 같아.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노숙자가 될 것 같아. 또 나는 병들어 죽을 것 같아. 나는 단명할 것 같다. 우리 식구들이 다 단명했으니 나도 단명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죠. 나는 언젠가 사고 나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 진짜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생각 속에 있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커집니다. 논리를 만들어. 우리 집이 전부 단명했으니 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나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논리는 다릅니다.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도 영원히 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쫓아내라. 최소한 120살은 살아야죠. 성경에 연한이 120년이라고 했으니 나는 기본적으로 120은 따고 들어가고, 이제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은 이제 150살 찹니다. 150살 찹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수명이, 어르신들 그 수명이 갑자기 20, 30년 늘어난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앞으로 갑자기 더 늘어납니다, 이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비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 윗세대는 대비를 못했어요. 그냥 한 60이면 죽겠지, 70, 오래 살면 70이면 죽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90까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대비가 없어. 그때까지 막 다 먹고 살으라고 돈 다 대줘야 돼,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150살까지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대비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알았죠? 지금서부터 대비해야 돼요. 150살까지 살 대비. 웃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진짜. 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쫓아내야 된다. 다 같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쫓아내야 된다. 내 마음 속에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병에 대한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망할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쫓아내고 사뿐히 줄여밟으면서 마귀를 줄여밟고 차버려야 된다. 쫓아내버려야 된다. 그걸 왜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생각, 불안한 생각, 침울한 생각, 이런 것들은 마귀가 거는 주술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술이 마귀가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생각 속에서 그것이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막 생각이 일어나고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럴 때 딱 외쳐야 됩니다. 생각 중지. 다 같이 생각 중지. 넘어가. 네. 생각이 막 올라갈 때 생각 중지. 넘어가. 떠나가. 나쁜 생각아 망각의 바다로 던져져. 이렇게. 나는 밝은 생각, 밝은 말을 할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잘된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런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줘야 그 말을 나의 뇌가 듣고, 나는 건강하다 할 때 그 말을 나의 뇌가 듣고, 뇌가 바로 갑자기 확 건강한 쪽으로 막 돌아가 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창조적이고 밝은 예수의 생각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